세븐 사인 미라클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관점, 눈이 열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작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작지만 눈은 크고 그러나 얼굴에 꼼보가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인생 4컷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인생 4컷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크고 얼굴에 꼼보가 많은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를 보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잡티 제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티 제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키 크고 눈 작은 친구의 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흠을 잡으려고 하면 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성의 눈으로 여러분 흠을 잡으려고 하면 영적인 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기관이 있고 수동적인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인 기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서 필요할 때 그 기관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적이어서 내가 그 귀가 열려 있는 이상, 눈이 열려 있는 이상 그냥 그것이 나에게 수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지 않아도 보게 되고 듣고자 하지 않아도 듣게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나 눈이 바로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 있으면 귀가 내가 꼭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불편한 말, 내가 원하지 않은 말들도 다 듣게 됩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이 열려 있으면, 눈이 뜨여 있으면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내가 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색감들, 이런 것들도 다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은 수동적 기관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것은 사물의 어떤 빛이 내 각막에 닿게 되고 각막 안에 상이 주어지고 그 상을 뇌가 인식함으로 내가 그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라는 능동적인 표현이기보다는 보여진다는 피동적인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육체의 눈도 그러하고 마음의 눈도 그러합니다. 비추어지지 않으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갈 때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맹인은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구걸하는 일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구걸하는 맹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 차례 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걸하는 맹인이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저 사람의 잘못일까?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것일까?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가셔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씻고 왔더니 다시 보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은 기원전 701년 정도에 만들어진 연못, 인공 연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온샘에서 실로암 가까이 원래 이제 얕은 내천 같은 것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기온은 뭐냐면 샘입니다. 샘물이 퐁퐁퐁 솟아오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성 안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안으로 흘립니다. 이제 그런 작업 중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땅 아래로 이 굴을 파는 것입니다. 파서 533m의 길이를 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굴을 팔 때에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요, 그 현판에 보면 처음에는 기온샘에서 출발합니다. 또 반대편에서 아래 실로암에서 굴을 파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꾸불꾸불 하다가 나중에 서로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듣는 거죠. 어디 쪽에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러면서 서로가 맞춰져 가는 아주 신비한 그런 터널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터널입니다. 이렇게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제 저렇게 맑은 물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흐릅니다. 아주 좁은 동굴입니다. 때로는 낮아서 허리를 숙이고 가야 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냥 성인이 한 명 서면 딱 공간이 맞을 정도의 그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저 물이 깊을 때는 허벅지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이제 530m 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갔을 때는 여러분 그 동굴이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니까 다들 헤드랜턴이나 아니면 핸드폰 이제 불을 켜고 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쭉 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 부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진짜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헤드랜턴 켜고요. 예, 그러면 거기는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이제 터널이 있습니다. 53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이 500m가 넘는 거리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서 씻고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불편함이 있든지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씻어지고 벗겨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여러분의 그 영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도 뜨고 육의 눈도 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판단의 눈, 과거의 눈을 버려야 합니다. 판단의 눈, 과거의 눈을 버려야만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원인 중심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제자들은 맹인을 보자마자 회복을 생각하지 않고 원인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고통은 곧 죄의 결과라는 도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곧 죄의 결과이다. 여러분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망, 저주, 질병, 가난, 고통, 전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의 결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어져 가게 한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꼭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불행한 일들이 다 죄의 결과다라고 결론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혹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모든 일의 최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상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적 관점, 판단의 눈, 이런 사람을 돕기 전에 사람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여기고 문제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급급하고 사람보다 사건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과거의 눈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잘 되면
여러분 요즘 시체말로 유행하는 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그런 말들 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뭔가 오늘 이 시간의 행복은 과거에 뭘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의 불행은 과거에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은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직도 휴화산도 있고 지금 활화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와 동남아에 많은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벌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이 다른 나라에 악행을 행하고도 잘 사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죽어도 되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유 죄의 결과로 일본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당한 일, 그 사람이 당한 일, 우리가 당한 일,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백합화가 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아시죠? 어릴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원래 수영을 좋아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다이빙을 하다가 다이빙이 얕은 줄 모르고 거기에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전신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팔 다리를 쓸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입술에 붓을 물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질문하는 거죠. 아무에게나 왜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런 표현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많은 그런 사람들 질문 하나 봅니다.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몸은 불행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강연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또는 극단적 선택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그 일들을 닉 부이치치는 하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런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니 에릭슨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깊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있게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를 보면 무엇을 찾습니까? 원인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원인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미래의 눈, 하나님 일 중심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눈, 하나님 일 중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과거가 아닌 미래, 원인이 아닌 목적,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가진 고난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이 있었는가? 목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목적에 초점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원인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에게 왜 이러지? 자꾸 원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우리의 삶 앞에 다가서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왜가 아니라 앞으로의 목적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를 봤고 예수님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죄를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셨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상이 누구일까요? 예, 다비드 상입니다. 우리 성국 형제와 닮았다고 하는 이 다비드 상입니다. 할렐루야. 콧날도 오똑하고, 저 날렵한 턱선, 짙은 눈썹, 또 있는 듯 없는 듯한 저 잔근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국 형제가 닮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 미터인지 아세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다비드 상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큰 돌이 몇 명의 작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큰 그리고 길쭉한 이 돌을 통해서 아무도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돌이 마침내 미켈란젤로에게 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이 돌을 보다가 뭔가 뚝딱뚝딱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만드십니까? 뭘 조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걸로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하십시오. 이 안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천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천사가 나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안에 천사가 있는데 이 안에 천사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고, 아니 나에게조차 사랑과 존대를 받지 못하는 내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 주님은 취하십니다. 취하시고 우리를 조각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천사라. 내가 너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보십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사람의 과거를 보는가? 사람의 미래를 보는 사람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눈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인에 매몰된 눈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눈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눈입니다. 순종의 눈. 실천 중심의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의 눈이 열리고 실천 중심의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이 맹인에게서 발견되는 눈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거기에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너무 좀 과격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진흙을 사용하시며 거기다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침을 뱉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장면이 바로 관점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관점의 변화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움직이는 순종에서 우리 몇 가지 순종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을 바르셨을까? 잘 이해되지 않지요. 여러분, 분명한 해석은 아니지만 여러분, 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럽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많은 원시 부족 국가에서는 침은 물을 뜻합니다. 물을. 그래서 마사이족은 인사할 때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침을 뱉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침을 뱉으면 더럽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침이라는 것은 물을 뜻하고 그 물 안에 있는 생명력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와서 그의 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진흙을 밟아서 침을 발라서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적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맹인은 왜 진흙입니까? 왜 침을 뱉습니까? 지금 저보고 눈도 보이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500m를 걸어가라고요? 왜 그런 험한 일을 저에게 시키시죠? 주님, 왜 그러세요? 뭐 저에게 억한 감정 있으세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는 순간 그는 떠나갔습니다. 설명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것이 맹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입니다. 기적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불편함을 통과해야 열린다는 겁니다. 순종은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리더십에 순종해야지,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것은 불편할 때 무너집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무너지고요, 내 삶이 불편할 때 무너집니다.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도식에 맞지 않을 때에 순종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 순간 우리의 순종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어쩌면 두렵고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진흙까지 발랐으니까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벗어납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면 현상 유지하지만 불편함을 선택하면, 그 불편함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개인의 차원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차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수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다닌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세요? 아니요, 그것은 아직 초보의 단계입니다. 가면 갈수록 불편하고 험난한 길이 믿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과 승리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편함을 이기고 그 괴로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에게 주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이 풍랑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뭔지 하나하나 1부터 10까지 다 말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그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종이란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맹인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씻고 오라고요? 정말 씻고 오면 보이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확인받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보장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떼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밀라노에서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여러분 최가온 씨입니다. 이 최가온 자매가 이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땄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세 번의 런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세 번의 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을 하는데 두 번의 런을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그 파이프 엣지에 찍히고 그리고 넘어져서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안전 요원들이 가서 그를 들것에 실어 올려갑니다. 그때 이 가온 자매에게 이 가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이 들것에 실려서 나가면 경기를 포기해야 되고 만약에 걸어서 나가면 다음 런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서 나옵니다. 다리는 아팠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손도 부러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올림픽에 참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네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다리를 붙잡고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악물고 걸어보자, 참아보자, 해보자 하고 3차 런을 시도합니다. 대단한 화려한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가 보이려고 했던 그 기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모든 런을 마쳤습니다. 그 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큰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운행하십시오. 끝까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낙타 모녀가 있었습니다. 낙타 모녀가 어느 날 자녀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등에 혹이 나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그 혹에 저장했다가 오랜 동안 탈수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자녀 낙타가 물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다른 사람들은 이 긴 눈썹을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부러우시죠? 이 긴 눈썹, 왜 이렇게 눈썹이 긴 거야? 라고 했더니 엄마 낙타가 그 사막에서 그 수많은 모래바람 속에서 눈이 다치지 않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썹은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아기 낙타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낙타에게 눈썹을 주셔서 모래바람을 이기게 하시고 그 혹을 주셔서 그 고갈되지 않는 그 생명수를 그 몸에 지니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눈,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이것은 그저 닫아둔 채 마치 동물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처럼 거기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만 살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 거리가 500m가 되었든지 그 내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든지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갈 때에 여러분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오늘은 7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머지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맹인을 보고 그가 어떻게 낫게 되는지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맹인과 달리 이미 뜬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은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져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눈이 열리면 상처도 다르게 보입니다. 눈이 열리면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교회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우리가 어떻게 눈이 열릴 수 있는지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육체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